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전국 각처에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또 기쁨으로 같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하연수 목사님께서 다니엘 1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은 다니엘 1장을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하실 것이고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베이스를 좀 마련하느라고 저는 지금 계속 절기를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 계시록 6번째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달에 초막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 1장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경신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안에 있는 특별한 귀한 기별들이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가 왔는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이소자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십계명 회복 선교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지금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요. 각 곳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저랑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시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또 영상으로 나가니까 시리즈로 좀 나간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더 연구하시는 계기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속죄일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어떤 표현 더 많이 쓰죠? 대속죄일 이런 말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대속죄일인데 제가 여기 욤키프루 이렇게 써놓은 이 말은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구약이 한번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를 이런 계단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절기를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금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야 딱 이어지는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초막절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초막절은 지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초막절은 어디 가서 지킨다고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킬 것으로. 그래서 초막절을 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제8일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영원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제가 선언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레위기서 16장이에요. 레위기서 23장은 우리 절기장이라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이 여호와의 절기로서 딱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시고 그 제7일 안식일 안에 이 7절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그 대속제일에 어떤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대속제일의 날짜는 언제라고 이야기했죠? 예, 7월 10일. 예, 요거는 우리 유대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 7월 10일이면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그 사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이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7월 10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대속죄일을 우리가 잘 지키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지킨다라는 말인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깨달으셔야 되고, 이 대속제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좀 해놓은 거 있죠. 빨간 글씨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요? 끊쳐질 것이라 이랬죠. 예, 끊쳐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멸절시키리니 막 이런 표현까지 있네요. 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속제일의 이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쳐지다, 멸절시켜진다, 이 말들이 뭐냐면은 둘째 사망을 당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사건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하셨나요? 예,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중에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죄의 값으로 있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값을 치루어 주신 그분이 나의 구속주라고 합니다. 구주, 그 다음에 구속주라고 할 때의 그 속자의 표현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대속죄일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끊쳐지리라, 둘째 사망 당하리라, 멸절시키리라,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리에 두시면서 이제 계속 또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방법을 저는 여기 인류 구원을 위한 3종 세트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제사장들이 있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제사장, 예,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 중에서 대속제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우리가 있게 되는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또 어딜까요? 예,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금 대속제일에 제사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모든 일을 주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대제사장이 있고 절기가 있는데 그 일들을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소에서 그 행하는 일인데, 대속제일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지성소와 관계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뭐 그림 근처가 그냥 하나 넣어봤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대속제일을 일컬어서
이제 욤 키프루 보통 요렇게 어떤 목사님들 하실 때 들어보면은 히브리 말로 이게 욤 키프루 이런 표현들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키프루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히 하면은 우리 성경절에 레위기 23장 28절에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속죄일.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속죄일 하니까 뭐 속죄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욤 키프루 하면은 그냥 대속죄일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에는 욤 키프림 해서 어떤 복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비롯해서 성소 전체 건물과 사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속죄되어야 되는 이런 의미를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속죄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 대속죄일이라는 대자를 자꾸 우리가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대신할 대자랑 큰 대자 두 개를 다 써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거를 잘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대신하다라고 할 때의 이 대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이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근데 결국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었어요? 누구셨어요? 구약시대는 다 제물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용서되고 덮어지고 하는데 이것이요 모든 죄가 아낌없이 그래서 거기에 큰 대자를 또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할 대자와 큰 대자를 두 개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속전이 지불되었다 막 이런 표현들을 구약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또 히브리어로 보면 코페르라고 하는 말로도 나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뭔가 대치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여기 그 대치물, 속량, 속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 성경절이 어디냐면은 그 창세기 6장 7장 그 방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무슨 나무로 지으라 그랬는지 혹시들 기억하시나요? 잣나무죠. 근데 잣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그 잣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요즘 뭐 개정이나 다른 성경들은 그냥 원어 그대로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옛날은 잣나무 지금 어떤 번역들은 그냥 코페르 나무로 지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욤 키프루 할 때 이 키프루 이게 카파르가 이제 기본역이 되는데 코페르 카파르 이 말들이 다 뭐냐면은 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버 그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는 덮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물 새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걸로 다 칠했고 이렇게 했는데 물이 새지 않게 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주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방주에 또 역청을 칠해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의 그 위험으로부터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청을 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화해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파르 속죄절 대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화목제물은 신약 버전이고 구약 성경으로 그대로 갖다가 그 말을 쓰면은 여기 카프레테 그 속죄소 거기에 지금 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키프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덥다, 역청을 취하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이런 많은 의미들이 다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신약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약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고 구약의 글자 하나, 사건 하나, 예, 토시 하나가 다 예수님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또 보시면서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대치물이라는 표현이 근데 우리 화이 부인이 표현할 때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 하나만 제가 했는데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뭐가 간합되었다? 대치물이 간합되어졌지만 예, 이게 아까 그 카파르, 코페르 이런 의미가 다 같이 있는 말이에요.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십자가 사건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유월절 사건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대속죄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십자가는요, 예,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끝나게 해주는 방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어디까지 가도록? 대속죄의 지성소까지 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서가 뜰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대속죄의 지성소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뜰에서 그 번제단이 있게 되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칭의,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지구 인간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칭의를 힘입어서 성화의 길로, 성화의 길을 가면서 그 다음에 영화의 길까지, 지성소의 삶까지 계속 가는 건데 뜰에서만 칭의가 있고 칭의를 그냥 이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 이것만이 아니라 칭의는 성화가 될 수 있는 길도 칭의가 있어야 되고 영화까지도 칭의, 이것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칭의, 여기까지는 성화, 여기까지는 영화, 뭐 이렇게 절대 분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뭐 완전주의가 생기고 내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까지 영화까지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 대속죄일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해가다 보면은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냥 성경에 속죄일 이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꾸 대속죄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쓸 때는 속죄일은 절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날이고 이 욤키프르 속죄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절기를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대자라는 말이 성경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그 의미를 포함해서 이 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할 대자, 큰 대자 같이. 그런데 여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예, 모든 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예, 모든 것.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이래서 아주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네. 이 대속죄일을 다른 성경절에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다른 성경 이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6월절은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절기에서 6월절에서 쭉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속죄일이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거기도 용서받고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뭐가 필요했냐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한 국가가 완전한 속죄를 받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데서 자꾸 이렇게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만 쓰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국가로 하나를 만드는 일에는 반드시 이 대속죄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6월절 경험하지 못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대속죄일 자체도 아직도 연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속죄일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대속죄일을 일컫는 그 단어들이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많이 있지만 그냥 6개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대속죄일 이렇게 해갖고 우리 용키프로 요 정도의 이제 말은 여러분들이 자꾸 좀 이제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근데 영어로는요, The Day of Atonement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Atonement라고 하는 거는요, 또 할게요. 이거 영어를요 조금 띄어 읽으면 at one month 하나 되는 순간. 누구랑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게 이 절기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신부로 표현하면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약혼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결혼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과 우리랑 하나 되는 이 시간 지성소에서, 그래서 그거를요 어톤먼트라고 말하고, 화이부인은 초기 문집에서 제가 잘 많이 썼는데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6월절은 개인의 속죄고요. 대속죄절은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속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대속죄일이 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지를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대면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속죄일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face to face, 얼굴끼리 만난다. 얼굴을 서로 대면, 누구 얼굴을 만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 얼굴 보는 거예요. 후일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있지요. 그 표현이 바로 이 대속죄일 표현입니다. face to face, 얼굴끼리 만나는 그건데, 그리고 네, 이따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큰 날이라고 하는데, 그냥 더 데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 이 표현이 다 대속죄를 일컫는 말인데요. 더 데이 혹은 더 그레이트 데이 이런 표현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는 큰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날 하면은 바로 대속죄일. 이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금식하는 날이 이르러서 뭐 하면 그게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더 그레이트 쇼파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문이 닫히는 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화해분이 이거 조금 잘 쓰고 있어요. 열린 문, 닫힌 문 이런 개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거 있는데 지금 오늘 그거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할 거는 1번과 2번을 좀 얼른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첫 번째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4장은 어떤 사건일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60만과 또 같이 나왔던 중다한 잡족들 모두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시고 뭐 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돌에 새겨서 주시는데 누구 올라오라 그랬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던 시내산을 제가 지난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 이집트의 시내산도 있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시내산이 있고 뭐 그러는데 제가 옛날 30년 전에는 이집트 시내산을 갔었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도 좀 갔다 오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에 처음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그 십계명이 돌판을 누가 준비해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친수로 다 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범죄하지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십계명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죠. 자, 왜 깨뜨렸을까요? 네? 똑같이 따르면가지고 다시 오늘 두번 전에 주셨어요. 십계명을 직접. 그러니까 왜 깨뜨렸냐고요. 여기 마스크를 쓰셔서 잘 제가 저기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좀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거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모세가 화가 나서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죠? 하나님이 맞아요. 모세고 화도 나고. 그래 우리가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십계명을 그거를 막 다 깨부셨다 던졌다. 여러분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두 돌판 깨뜨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는 보셔요. 자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십계명 깨뜨려요. 그거 안 깨뜨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범죄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깨뜨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 그걸 깨뜨리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때 그 십계명 안 깨뜨리면은 우리 인간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모세 깨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모세가 여러분 여기를 좀 잘 읽으시면은 모세가 12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제일 첫 번에 이렇게 40일 했고 내려와갖고 이게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거 용서받느라고 40일 또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십계명을 누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두 돌비 준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도리 아니 육의 신비에 우리의 몸에 이제 기록해 주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두 번째 그 용서받느라고요 40일 동안 또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용서받은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돌판 다시 준비해서 받아오는 시간 40일 해갖고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0일 금식 기도합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면은 긴 설명은 지금 못하지만 120일이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지금 29절은 마지막 나오는 얘기거든요. 두 돌판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제 올 때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광채 빛났어요. 이 사건이 지금 7월 10일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다 용서받은 다음에 이제 성소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성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초막절이 이제 있게 되는 이런 표현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 거를 그냥 딱 요약을 그냥 마지막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이렇게 집회 참석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 뭐 여러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실 날짜를 가까이 되면은 이 시간과 날짜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뭐 매달 며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얼굴도 이렇게 빛이 나고, 이거 실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호련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김집 같은 거 잘 좀 읽으시고요. 이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때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집회하는 거는 성령을 받기 위한 이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제가 조금 좀 읊어드릴게요.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를 그냥 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받으셨나요? 자, 이제 컨닝하세요. 네, 가을입니다. AD 27년 가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침례 받은 날짜가 어디냐면 6월 1일 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7월 10일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선언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가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로 끝나야 되는 이런 표상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대속죄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끄덕거리시는 분은 이제 다행이고, 아직 안 끄덕거려지시는 분들은 계속 또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하면서요. 구약의 대속죄일, 아까 제가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그때를 제가 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뭐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은 사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죽옷 입혀주시죠. 그것도 우리가 그 사건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잖아요.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거기에 지금 모세의 그 첫 번째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 회개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전적으로 누구 때문인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다 없애고 너로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을 용서 안 해주시고 안 데리고 가실 거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세 때문에, 모세 보고, 그 모세가 예수님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지구 전체 우리 인간에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 다 회개하고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 성경은 그냥 구구절들이 예수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까지 딱 깔려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약의 대속죄 1장도 그러면은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신약의 대속죄 1장이 딱 어딜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 해갖고 많이 읽고, 여러분 이게 화이트본의 글 가운데 13장을 좀 매일 읽으라고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 여러분 요거를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대속죄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좀 생각을 하시고 대속죄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결국 대속죄일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자, 여기 쭉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를 맞대고 보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랬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대속죄일을 일컫는 말 중에 대면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이 대속죄일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의 그 완성이 바로 이 사랑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신이 얼굴을 뵙는 그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면서 믿음 소망 가운데 뭐가 제일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 조금 더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대속죄를 이래 어떤 레위기 16장 어떤 이것을 풀어주는 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잘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있죠. 제가 이 베드로전서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쓰임받는 사도였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 재림교인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런 사명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또 이 대속죄를 같이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얘기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사랑으로 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허물을 다 덮느니라. 욤 키푸르 속죄일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덮으시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66권도 요약할 때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요,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제일 첫 번에 시작할 때 흩어진 나그네, 이건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2절에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런 표현도 또 쓰고 있어요. 여러분, 피 뿌리는 얘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속죄일에 어디예요? 속죄소 위에와 이게 휘장에 이게 피 뿌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베드로전서를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이제 끝까지 또 다시 읽고 왔는데요. 대속죄일과 연결해서 읽으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고 눈물 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골 생활하고 난 뭐 다 거기에 우리가 그런 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인간끼리의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지를 베드로전서에서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지금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다 보셨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다시 또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텐데, 요거 잘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서 교회에서도 싸우고 뭐하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재림 준비한다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도 얘기 좀 해드리세요. 뭐 교회가 뭐가 어떻게 됐다고 교회 안 오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고 또 누구 밉다고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요, 대속죄일에 이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대속죄일의 기간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 덮어주셨는데 왜 우리끼리 안 덮어주고 자꾸 들춰내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뭐 준비하는 거 성경 지식 조금 몰라도 돼요. 뭐 몇 장 몇 절 뭐 그런데 막 성경 그거 뭐 자기 거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본인들은 의분이라고 그러면서 막 상대방 욕해가면서 화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남 지적하고. 우리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마지막 이 대속죄일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때보다도 얼굴에 미소와 온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대쟁투에 612쪽에 이런 말씀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여러분 안식일 저는 어제도 침례식도 하고 아주 참 힘들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앞에 앉아서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 어떤 분들 얼굴 찡그리고 있고 막 이런 모습 다 보이거든요. 일일이 저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일이 좀 지적을 합니다. 얼굴 좀 피시라고.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일주일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모르게 우울증들도 많으시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근데 그렇게 힘이 들기 때문에 안식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교회 문 열 때부터 일부러라도 웃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환한 미소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걷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얼굴에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다니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 사건을 뭐 생각하면 뭐 해가면서 막 골치 아파서 얼굴 인상 쓰고 다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얼굴에 우울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의 앞잡이들이 나도 화이프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오늘 자꾸 대속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쁘게 살으라고. 예수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셨는데 좀 우리가 웃으면서 당당하게 밝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왜 건강기를 주셨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좋은 거 먹어가지고 한 5년 조금 더 살으려고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게 되고 다른 거 다니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삼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 이삼과 몽조 그런 거 깨달아 알면은 또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요 굉장히 밝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표정 짓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다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요. 마지막 기회를 전하신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막 날카롭고 성격이 막 예민하고 해가지고요 무서워요. 말씀 전하는 거지. 물론 재앙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그 재앙의 그 깊은 뜻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다 그랬는데 왜 재앙 때문에 우리가 막 사람들을 무서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해야 되나요? 예, 물론 그거는요 그 1차원적인 이거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벗어나는 사람인데 여기 뭐라 했냐면요 계시록 18장 이 사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뭐가 많은 사람들? 동정심이 많은 자들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봐라 두고 봐. 뭐 휴업령 내리고 뭐 해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오냐고 동정심 많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우리들이 또 전할 때에 온 세상이 좀 환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게 대속죄일 날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완전히 다 덮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심판이 이 여러 무리로 뭐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화이트인의 글 가운데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뭐 우리 죄를 막 살피시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덮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는 누구예요? 사탄이 자꾸 들추어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끝까지 더 꾹꾹 감싸 안으시는 날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날이 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 여기 뭐 그림 있지요. 속죄소에 피 뿌리고 이거 대속죄를 하는 이런 거는데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큰 대속제일을 우리가 큰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큰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은 우리가 참 쉼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거 조금 더 연구하시면은 제7일 안식일과 대속제일 안식일이 이게 쌍둥이로 같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 큰 안식일이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마지막 히브리어는 타브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잡은 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안식이기 때문에 이 대속제일을 일컬어서 큰 안식일이라 우리말 아주 잘 좀 표현을 좀 해놓은 것 같아. 어떤 뭐 안식일 중에 안식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놓고 했는데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 아무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치요? 예. 그래서 이 대속제일 기간, 우리가 지금 원형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서요 매일의 삶을요 의도적으로 좀 즐겁게, 의도적으로 당당하게, 의도적으로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얼마나 귀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별인지를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잘 전하시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달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